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9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7번째 마지막 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각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동남 60km, 에베소 동쪽 70km, 지점에 위치한 양모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에베소와 버가모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과 특별히 윤인하고 부드러운 양모 산업, 그리고 안약 약품 제조와 의술의 발달로 일찍부터 은행 제도가 생겨날 정도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키케로는 이 은행을 이용하여 거액의 신용장을 환불하였다고 합니다. 실로 라오디게아의 경제력과 엄청난 재산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빌라델피아가 지진 복구 사업을 위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을 요청한 것과는 달리 이 도시는 AD 17년의 대지진으로 파괴된 도시 재건 비용으로 원조된 로마의 재건 보조금까지 거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이런 넘치는 경제력은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리쿠스 계곡의 삼각지대에 세워진 골로새, 히에라볼리 교회와 함께 당대 최고의 사도인 바울로부터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사대 교회를 연상케 하듯 영적 무력감에 사로잡혀 미지근한 신앙 행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세상의 헛된 물질이 성도의 영성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없습니다. 단점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말로는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당부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것, 회개하고 신앙에 열심을 낼 것, 약속의 말씀은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 아멘, 충성, 참된 증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 주요 낱말로 묘사됩니다.
여기 아멘은 충성 증인이란 표현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신실되며 신실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게으르고 불성실하며 신실함을 상실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는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그리스도는 증인으로 불리는데 차제의 본 서신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성호를 살펴보면 1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호 상징적 의미 9절로 차례차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영원성 1장 8절, 전능한 자, 전능성 1장 8절, 인자, 신성, 최후의 심판자 1장 13절, 처음과 나중, 선제성, 영원성 1장 17절, 산자, 영존성, 지존자 1장 18절, 하나님의 아들, 신성 2장 18절, 증인, 신실성 3장 14절, 창조자, 전능성, 신성, 권세자 4장 11절, 유대 지파의 사자, 메시아성 5장 5절, 다윗의 뿌리, 메시아성 인성 5장 5절, 어린 양, 주의 속죄 사역 5장 6절, 목자, 보호와 인도 7장 17절, 그리스도, 신적 권세 12장 10절, 충신과 진실, 신실함과 공의 19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최후의 심판 19장 13절, 왕의 왕, 왕권, 주권 19장 16절, 만주의 주, 왕권, 주권 19장 16절, 광명한 새벽별, 계시자 22장 16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호가 1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근본, 만물의 창조자요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15절,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절하지도 차지도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영위하지도 덥지도 않은 무기력하며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실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평온했지만 그러나 이 평화는 목숨을 걸고 싸워 지킨 평화가 아니라 마치 싸늘한 시신이 누워있는 공동묘지와도 같은 평온이었습니다. 한편 라오디게아는 10여 킬로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을 수도로 끌어들여 수돗물로 사용하였기에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이르렀을 때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 요한은 이런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수온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에 비유한 듯 합니다. 16절, 토하여 내치리라. 장차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을 당장 토하여 내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강한 혐오와 거부감이 깔려 있습니다. 17절,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빈곤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빈곤 상태를 묘사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곤고, 가련, 전쟁의 잿더미에서 알거지가 된 비참한 상태. 여기서는 후자의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가난, 의롭고 선한 행실로서 하늘 창고의 성도로서의 덕망을 하나도 쌓지 못한 상태. 셋째, 눈먼 것,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상태. 네 번째, 벌거벗은 것, 불의하며 부도덕한 행실로 성결의 옷을 입지 못한 수치스러운 상태. 이하 18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 영적 빈곤 상태를 벗어날 방안 3가지를 권면하는데 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빈곤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처방법은 첫째, 가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할 것. 둘째, 눈먼 것,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 것. 셋째, 벌거벗은 것, 흰 옷을 사서 입을 것. 자, 18절 흰 옷. 라오디게아 최고의 명품인 검은 양모로 된 의복과는 상반되는 거룩하고 성결한 의의 옷을 말합니다. 모름지기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이런 의의 성결한 예복으로 정결케 단장을 해야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옷벗김을 당하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왕이 의복을 하사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벌거벗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듯이 성도가 선한 행실과 정결함으로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을 향한 처방의 권면입니다. 이는 곧 실로 암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안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당시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하였는데 특히 귓병을 치료하는 연고와 눈병을 낫게 하는 안약 제조 기술은 유명하였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라오디게아 교인을 가리킵니다. 여기 사랑하는 필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마땅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아게파오와는 달리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하고 여기 필로 사랑은 바로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무조건 사랑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필로는 바로 그와는 상당히 아래인 그런 도덕적인 사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연민의 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로서 꾸짖고 매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실로 주님은 성도들의 반복되는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어버이가 사랑의 매로서 자녀를 다스리듯 그 자녀된 우리 성도를 채찍질 하십니다.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서서는 이미 그 행위가 완료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두드리노니는 계속과 지속적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도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면서 불의한 길로 나가는 자들의 악한 심령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각성시키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와 주님 사이에 거룩하고 내밀한 교제를 나타냅니다. 여기 만찬을 의미하는 먹는다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국가나 부족, 개인 사이의 화해, 동맹, 연합인데 그런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1절로부터 22절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으로 이는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을 통해서 14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절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선 부분에서 7절 13절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소개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눈을 돌려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책망만 가득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주변 어느 도시보다 부유한 상공업 도시였으며 은행과 양털로 만든 의류와 안약 등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그곳 교회는 자칭 부자라는 자만에 빠지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7절. 이에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서 주님의 참으로 혐오하는 것임을 지적하시고 14절로부터 16절 그들의 그릇된 신앙 상태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18절로부터 19절. 그리고 참회하여 돌이킨 심령에게 신령하고 복된 약속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0절로부터 22절. 진정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는 때로 우리 신앙인을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신앙인들이라면 적어도 물질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 풍요에 더 깊은 관심과 열망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멘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아멘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이며 가장 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주님은 실로 아멘이십니다. 스스로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의 의도와 약속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14절에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불충성스럽고 불성실한 인간과는 극히 대조되는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데 충성스럽고 또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데 열정적이십니다. 더욱이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즉 주님은 창조에 있어 절대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모든 부족과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물질적 노예가 되어 물질의 풍부에 자족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주님을 도외시한 채 단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둘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주님은 예외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15절 16절.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차다 함은 그리스도께 대한 적극적인 반항이나 불신앙을 일컬는다고 봅니다. 사실 미지근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이같이 뚝 부러진 불신앙이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더 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웁다 함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온 정열을 불태우는 그야말로 열도 높은 신앙 소유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같은 거룩한 열정을 상실한 채 무덤덤하고 무기력하고 거듭난 증거가 하나 없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들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내쳐버리시겠노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정녕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붙잡고자 하는 우유부단한 신앙인들이 어찌 사단과의 피나는 영적 전투에 소용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람이 매사에 성실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 교리 선생들이 덥지도 차지도 않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필요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순간적인 일들에 관한 논쟁에는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정치와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다른 이들은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만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신앙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불성실의 원인은 분명 세상으로 향한 불타는 욕망과 자만심과 자기 망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결국 그 모든 행위를 달아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존엄한 심판을 결단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많은 영혼들 중에 자신들이 천국으로 가는 줄로만 알았던 영혼들이 틀림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혼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 떠나 헛된 관심에 매료됨으로써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세속적이며 형식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족하거나 결핍된 것이 전혀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참으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린 무능하고 무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 곧 그들의 실상은 알고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비참한 상태는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난했어요. 비록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에 그들은 진정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여 17절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참함은 거의 희생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절망적 상태와 그들이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닥칠 위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우겨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표본이고 미련한 자들의, 거만한 자들의, 오만 방자들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의와 성화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전 인격이 죄와 허물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죄악된 몸을 가리워주지도 못하며 오히려 그들을 더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집도 없고 친구도 없는 벌거숭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번째, 하나 더 남았군요. 네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 그리스도께서는 이토록 죄 많은 백성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에 비해 이 좋은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권면을 통해 어디서 어떻게 해야 참된 부요를 얻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가치 없는 세상 것들을 떠나서 참된 부요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죄와 교만을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보화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아무런 잡것이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진정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 영광과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음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흰옷이란 그리스도 십자가 보배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옷이요,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통해 만들어진 옷으로서 죄와 허물에 찌든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이란 모든 어두움을 거두고 밝은 눈으로 진리와 생명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골로새서 1장 27절 모든 비진리에서 벗어나 참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따르게 하여 죄악으로 인해 감기어진 눈을 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과 그 끝이 보입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의해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 선입견, 그리고 세상적 더러움을 버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채찍에 의한 징계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 징계가 없다는 것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중에도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는 증거밖에 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녕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실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13절. 그런데 이 채찍을 맞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은 즉시, 즉 단호한 결단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어 바른 신앙의 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인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찾아가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문을 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자신은 보잘것없는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당신의 문 두드림에 기쁨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유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준 당사자와 더불어 먹는 영적으로 지구하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분명 마음 문을 여는 자들에게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결론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죄를 잡아가고 참회하여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마침내 영광 중에 재림하시어 통치하시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긴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영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자신이 시험과 환난을 겪으셨으며 그 모든 환난을 승리하심으로 마침내 얻게 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은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그 영광을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로마서 8장 17절.
자,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30번째 시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림으로 7교회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